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주기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박금은영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박근혜 목사님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왕이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박근영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왕능으로 임하신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더며 놀라우신 주. 주님의 영광 이곳에
찬양하십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의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번더 고백합시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거두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박근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소로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관 갈보리 찬양단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할까요?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에베네셀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크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을 보았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유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10월 은혜와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깊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감사가 주는 축복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약한 저희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과 공고함과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 생활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도 믿게 하시며 평안과 구원의 확신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박응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오며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근영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마다 은혜를 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드리는 예배내실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주께 영광 올려 드려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77구역 이우두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배 기도자로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우도 집사님 오른손 이렇게 기부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모친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평안과 기쁨으로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9구역 조병자 집사님 아들 결혼식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18구역 곽성수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어지럼증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31구역 정정자 권사님 강민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평안 주신 대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구역 최춘심 집사님 아들 박효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경화가 완벽하게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뿐만 아니라 방송실로 또한 차량 운행 봉사자로 식당 봉사자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정말 신령한 상급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온전히 맡겨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들과 잠깐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그래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 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이 옆에 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이 내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예배 나 혼자 드리는 것 아니고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기쁘게 지키고 또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정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또한 바쁘다고 오후 예배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광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 출타하셨어요. 네, 대득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셨는데 몇몇 장로님들도 함께 동행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끼리라도 예배 잘 드려봅시다. 그리고 CTS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촬영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기도회 시간대에 본당에서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요. 전국 방송이에요. 전국 방송. 카메라로 여러분 다 찍습니다. 네, 찍으면 빈자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꼭 나와야 되겠어요? 진짜 나와야 되겠어요? 진짜 나와야 됩니다. 네, 혼자만 나오시지 마시고 우리 구역원들 손 꼭 잡고 나오시고요. 또한 각 기관장님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잘 독려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또한 각 교육부서 부장님들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떻게든 설득해서 11월 1일 금요일 날 이 자리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국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런 예배에 열심을 품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때 나오시면 아주 특별한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특별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식도 준대요.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는 잊고 목표는 잡고. 과거는 잊고 목표는 잡고. 먼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론조사 단체인 PMI에서 20세부터 69세까지 그 나이의 대상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새해 목표가 무엇이냐? 1위가 무엇이냐면 건강이라고 해요. 건강. 2위는 경제적 자유, 3위는 경기 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34.7%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2024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1위라는 거예요. 새해 목표고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다들 원하잖아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생의 지혜를 담아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종종 조언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네, 살과의 전쟁. 그래요. 살을 빼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세우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이어트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투마로라고 하잖아요. 내일이라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늘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건강한 모습을 원하는데 그 건강한 모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잘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 부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우니까 매일같이 동기부여를 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2024년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세웠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일단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비키니를 입은 S라인 몸매를 가진 여자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았답니다. 왜요? 냉장고 문을 열면 배고프더라도 음식이 먹고 싶더라도 나도 저 여자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의 그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무려 3kg나 빠진 거예요. 오, 대단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남편은 5kg나 늘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키니 입은 그 여자 연예인 사진을 냉장고를 열면 보이니까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비록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 졸업생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지금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쪽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목표에 대한 그런 쪽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 질문에 졸업생 3%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97%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났어요.
1973년에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그 목표를 가지고 있던 3%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력이나 또한 가정 환경이나 또한 부모의 배경이 삶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삶의 차이를 가져왔다고요? 목표가 삶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신앙생활이 그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신앙생활 한 지 별로 안 되었는데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목표의 차이라는 거예요. 목표의 차이. 신앙생활을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목표 없이 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 성장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목표로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골이에요. 목표의 목표, 골.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는 골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축구의 목표는 뭐니 해도 골입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많은 골을 먹는 것보다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우리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의욕 없이 골을 넣으려는 그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팀을 보면서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5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팀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하고 달려갔던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좀 어려운데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그는 출생 배경부터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로 하자면 바울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런 배경과 함께 실제로 그의 인생의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으로 치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그런 석학들에게 석학에 공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런 목표가 더 이상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조금 좋을 때 쓰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너무나 좋을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고 닮아? 뭐하라고 이렇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그가 예수님을 그만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사람처럼 닮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처럼 닮고 싶어지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닮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닮은 부부는 잘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가 닮을 수 있을까요? 그냥 얼굴이 닮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닮고 생각이 닮아야 그 얼굴에 그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자주 다투는 부부가 있습니다. 왜 부부가 다툴까요? 아직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아직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대로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닮지 못하니까 그런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생 누구와 사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랑 사는 거예요. 왼수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개인의 목표뿐만 아니라 가정의 목표, 사업의 목표, 그런 것들 다 세우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목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전도 유망한 졸업생들을 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은 20세 때 줄곧 아침마다
애플 그 컴퓨터를 창설한 이후에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그 질문의 내용이 저기 있는데 읽어볼까요?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니 의사로부터 남은 삶이 이제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된다고 최후 통첩을 받았다면 수첩에 적혀 있는 그저저러한 일들을 꼭 할 것인가? 그러저러한 일들을 꼭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꼭 해야 하는 일, 진짜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표가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물론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발목을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과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보통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어떻게 박해했다고요? 열심을 다해서 박해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왕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실 때 바울처럼 나쁜 사람,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그냥 나쁜 사람도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종 스데반, 그 스데반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졌던 사람,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과거의 바울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바울의 과거는 얼마나 바울의 그 양심을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늘 그의 발목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 바로 그의 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뭐 그렇지?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하기는 뭐 어떻게 변한다고 말이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종종 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핍박하기로 하면 둘째가라고 하기에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정말 팔 걷어 붙이고 나섰던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나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24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봉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전도 제대로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다투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운다 한들 정말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잘했든 잘못했든 지금 도달한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지난 2024년이 어땠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일에 매어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부끄럽고 그 괴로운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 그거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꾸물거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꾼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새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기를 내서 13절 하반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잊고 앞에 있는 것, 그 미래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 그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 잡으면 그 가지를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라면 죽도록 붙잡아야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지금 죽기 살기로 그것을 붙잡고 그 목표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을 때 그 붙잡는 것보다 붙잡고 늘어질수록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더 강하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가 망가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미래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자기의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기꾼이었어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형과 또한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기꾼이었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자였어요. 그 과거를 어떻게 돌이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신앙의 위대한 반열 가운데 서는 그런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과거는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달려갈 때,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며 그 목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바울에게 무엇이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매어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리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까요?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리라.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그림자와 같은 자신의 그 장애,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그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이신, 자신의 인생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되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붙잡듯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과거는 잊고 목표는 잡고. 과거는 잊고 우리 인생의 목표 대신 예수님은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머물며 거기서 꾸물거리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또한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을 만드시고 또한 길을 만드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 우리 잊읍시다. 잘한 것 있으십니까? 잘한 것도 잊읍시다. 못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못한 것도 잊읍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왜 거기에 방해물이 없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시간이 나를 방해할 것이고 물질이 나를 방해할 것입니다. 건강이 나를 방해할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나를 방해할 것이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부가 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함께 듭시다. 우리의 고개를 예수님을 향해 들 때 우리의 장애물들, 우리의 그림자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과거는 잊고 우리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우물거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눈을 들며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가정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물질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증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목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며 우리 가정이 변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한 우리의 과거가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과거는 있고 우리의 인생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과거는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여수제일교회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렸습니다.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는 잊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여수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